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에 오른 후 단을 쌓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단에 임재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오시진 아직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8절을 보면은 또 어느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알론 바굿이란 뜻은 바로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뜻입니다.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야곱이 그만큼 드보라의 죽음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드보라가 죽었을 때 굉장히 통곡하며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는 드보라의 죽음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리브가와 동일한 죽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드보라는 바로 리브가의 유모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를 키워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리브가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을 때 먼저 죽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드보라는 리브가와 함께 있다가 리브가가 죽은 이후에 그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세겜에 들어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삭과 함께 살고 있다가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부터 야곱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 드보라를 어머니 리브와 같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성경에 이 8절의 이 기사를 여기다 딱 삽입해 넣었을까요? 지금 이 야곱의 이 35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지금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야곱 가정의 부흥을 다룬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라는 여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바로 이 8절에 삽입해서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였겠습니까? 그가 세겜 땅에 있을 때 굉장히 가나안 족속의 보복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베델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까? 바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야곱은 안정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베델에다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기다리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곱에게 더 절박한 심정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성격상 굉장히 인간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성향일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급한 문제가 사라지면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절박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시오. 은혜를 받으면 또 잊어버리고 은혜를 주면 또 잊어버리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성향이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의 절박한 심정이 많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가장 사랑하였고 가장 신뢰하였던 어머니와 같은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허무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드보라의 죽음을 하나님의 임재하기 직전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떨 때 가난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절박할 때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능하면은 육신적으로 풍성한 상과 축복을 받으면서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면 저는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자 바로 드보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렬한 그 임재를 맡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되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한 심령이 될 수 있는 날마다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은 너무나도 인간성이 강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세겜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베델까지 올라와서 단을 쌓았지만은 모든 대적들이 물러나고 어느 정도 평정이 찾아진 다음에 또다시 야곱의 마음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절박하던 그 심령이 사라지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떠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의 죽음을 통하여 야곱의 마음에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에 샬롬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부한 삶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사오니 참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만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상황이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환경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가난한 심령이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